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반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공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3장에서 공적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순히 한 개개인을 평가하려는 이유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꼬집어서 그 사람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과 그리고 시기와 파벌, 이것은 누가 더 잘했냐 잘못했냐, 지금 누가 문제냐 누가 원인이냐,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있지 않고
교회를 무엇으로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초 위에 쌓는 삶의 내용을 말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의 논의는 결국 여기까지 이제 흘러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이죠. 너희.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한 개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교회 전체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너희가 모여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요, 하나님의 이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된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 교회에는요, 우리 교회, 개인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의 교회는 각 개인의 어떤 뜻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중심이 되었냐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중심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더 문제는 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너는 내 뜻과 같냐 안 맞냐, 너는 나와 생각이 비슷하냐 비슷하지 않냐, 너는 내 취향이냐 취향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교회가 갈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단순한 성격의 차이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취향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복음의 이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의 문제,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아멘. 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 떨림의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나 바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이것은 바울이 성도들이 몇 가지 이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문제 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경쟁을 하는 이 태도, 경쟁을 부추기는 태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지게 하는 이 모양을 지금 이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은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요, 거기는 집이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전쟁터가 됩니다. 전쟁터. 바울은 이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말합니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쟁터를 만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아무리 가정이 싸우고 다투고 그래도 네 편 내 편 갈라서 서로 갈라집니까? 아니죠. 아무리 싸워도 다시 돌아서면 화해하고, 다시 돌아서면 사랑하고, 다시 돌아서면은
함께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싸움을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전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은요, 에베소서에서 더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기에는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서로 연결하여,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미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요, 혼자 세우는 구조물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고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생활은요, 내 신앙만 잘 챙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연결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연습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세상에선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 안에서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비를 어떻게 이렇게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하라라는 그 말씀을 기초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가 교회에 오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지체들이 사랑을 연습하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연습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연습만 하고 끝나는 곳일까요? 아니요. 다시 연습을 하고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듬뿍 받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너무 자기 위로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힘든 것, 내 슬픔, 여기에 자기 연민에만 빠지면 안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연습하고 용서를 연습하고 자비를 연습하고 긍휼한 삶을 연습하다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하나씩 수놓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럼 결국엔요, 그것은요, 우리가 천국에까지 연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서로 관용을 베풀어라.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서로 겸손해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내가 받고자 하면 먼저 줘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나 기초나 지식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우리 때문에 깨져야 되는 곳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그 하나님의 원리, 뜻, 정신을 연습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기 신앙은 챙긴다고 생각했지만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겁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하고 있다가 공동체는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서로 분열하게 되고 이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챙기면 되니까 타인의 아픔이나 타인의 이런 어려움들 그리고 타인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적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공적의 문제는 개인의 업적 점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공동체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결국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보석의 삶을 붙잡고 그것을 쌓은 성도는요,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지프로 쌓은 눈에 보이고 불에 타 사라질 이 영광만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은 결국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파괴하고 소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의 이 문제는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나는 교회를 살리는 쪽에 서 있었는가 아니면 깨뜨리고 파괴하는 쪽에 서 있었는가 이것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긴 설명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싶었던 건 이것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공간이 되는 곳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사람의 리더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중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직도 아니고 오직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여기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죠. 담임 목사의 영향력에 따라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그리고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러한 것들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재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고 작든지 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집 안에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감각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신은 바로 각 개인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령님이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부터 나이든 연로하신 성도들까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 아이서부터 노인들까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얘는 나보다 어리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고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린 아이부터 연로한 사람들까지 다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타인을 나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낮은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괜찮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이 인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태도 하나하나가 성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을 볼 때, 각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건물 교회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각 개인의 이 교회를 잘 보살펴 주어야 돼요. 모든 성도는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감각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많이 드물지만 예전에는 한 가정 공동체 안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서는요, 항상 그 부부는요, 조심했어요. 왜 조심합니까? 싸워도 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크게 뭐 싸운다거나 아니면 논쟁을 한다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 안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어른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식했습니다. 이것이 주인을 모시는 이 성도들의 살아있는 감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눈치도 서로 살피지 않고, 그리고 성령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그리고 내가 큰 소리 내고 싶으면 다 내버리고, 내가 그냥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막 말해버리고,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다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 교회의 일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일부, 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더 빨리 가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성숙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교회는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이전보다 사랑하게 되고, 더 협력하게 되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한 공동체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은혜로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태도 하나하나가 이 집을 세울 수도 있고 상처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복을 부어 주셔서 교회 안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서로를 연결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이 교회가 조금 더 평안해지고 조금 더 사랑이 흐르게 하시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